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들이 정중하게 어머니 저에게 아침밥을 지어 주시지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막 배고프다고 울며 불며 매달릴 때 밥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막 그냥 이름만이라도 가족들 이름 부르고 막 형제자매 친척들 동네 사람 뭐 오늘 만날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뭐 구청장, 동장 그런 체계, 조직에 대한 그런 정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의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내용,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 2절 중간부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설교할 때 구약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는 구약을 잘 안 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 주는 하박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왜 그 나훔이나 뭐 이런 다른 것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저는 사실 서울 가려고 하는 마음을 결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오전에도 그렇고 이 본문에도 그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이 정권이 잘못돼 갖고 막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붙잡혀가고 막 그 수치당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한 것을 지금 하박국도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영혼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뭐 이러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사회가 혼란하면 그런 거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평안한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 것은
철천지 원수 같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은 막 그 조상 대대로 철천지 원수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그거 다 정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이 안 되고 그들이 이렇게 거역하고 배반하면 뭐예요? 자기의 죄로 죽지만 그 기도를 한 사람은 뭐예요? 무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에스겔서 37장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나면 나의 기도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도 이런 걸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당장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데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그 우리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이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패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의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 미완료형을 써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까?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수십 년이 걸렸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의 사명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일하면서 이제 영상 또 이렇게 보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우유나 이런 음식을 뒤집어 쓰고 막 소리를 치고 막 판매대 위에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촬영을 하고 이러는 게 또 지금 막 퍼진다고 뉴스에서 막 집중 이제 조명하는 그런 거 영상이 잠깐 있었어요. 그냥 이 시대가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서 인간성이 아주 막 무너지는 그런 현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영접하면, 기회 있는 동안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구원받는 예수 이름을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던 그 시대의 현실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 여호야김은요,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바벨론을 정벌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의 왕, 너도 군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 된 것이 이 애굽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왕을 애굽의 포로로 붙잡아가고 애굽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니까 애굽에서 이제 막 곡물을 요청하는 대로 보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학대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해서 패역했다,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막 무너지는가, 힘들고 어려운가, 그게 다 왕이 잘못했고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잘못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요, 그 위정자들, 그 지도자들이 강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난폭하고 폭행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사또가 왜 포졸들 보내면 포졸들이 방망이 갖고 막 백성들 막 때리고 막 그 뭐 공납물이라 하나요? 그거 세금 막 빼앗아가고 그러는 영화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강포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박국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이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뭐예요? 지도자들의 패역을 계속 보게 되고 그 죄악을 계속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 지는 걸 막아주세요, 말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백성들의 고난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그렇게 신음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다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아주 조목조목 표현하는데, 겁탈을 하고 있다, 강포하고 있다, 그냥 변론과 분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게 되었다. 율법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다.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율법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언약을 해이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할 때 그 해이해진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아주 마음이 없는, 관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그런 상태를 율법이 해이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의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렸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갖고 의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하박국이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예. 그러면서 그 응답의 내용 5절 이하에 보면 놀라고 놀랄 일, 우리 표현을 하면 놀라 자빠질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 자빠질 일이 뭐냐면 저 갈대아의 강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였는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그대로 이제는 저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저 바벨론을 얘기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 애굽이 막 바벨론을 원정 가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도 죽고 이제 새로운 신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이제 막 이렇게 또 침략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아주 이렇게 강포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하고 그러는데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죄악과 패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까닭이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까지 그런 걸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그렇게 멸망될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사도들도 다 알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걸 활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자, 이렇게 멸망할 거에 대해서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멸망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는 뭐 다 내팽개쳐버리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 가서 잘해라, 그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해도 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상황. 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행한 것 같이 그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9절 이하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강포를 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멸망을 시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제 자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회개하도록 막대기로 치고 있는데 지나치게 해서 죄를 짓는 그런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 자기들의 힘이 신이다라고 믿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막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짓밟게 되는 것, 그걸 너무 과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받게 될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제 죄짓고 그냥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그런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명을 주셨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냥 먼 나라에 있는 전쟁, 그 전쟁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막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도 참전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막 점점 또 실감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해지고요.
성경 말씀들이 새롭게 막 아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불의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주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 시대에 은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영혼을 일깨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맡기셨사오니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 서울 가는 거 어떻게 할까요?